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돈, 두렙돈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당신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돌아서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별일이 없었느냐? 많은 일들이 또 이 한 주간에도 또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자녀를 가까이서 돌보는 엄마는 아이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그렇게 힘겨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엇나가는 자녀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절대적일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막강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아내, 결혼하면서 남편의 인생은 또 바뀌는 거죠. 아이들이 나오면서 또 바뀌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살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 대상이 나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라서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서요. 벗어날 수 없는 관계라서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라서요. 등등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저마다 다양하고 또 복잡해요. 무엇이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향력은 또 다르게 권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부여한 대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상에게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죠. 아무 남자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에게나 내 인생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아무 여자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만 열려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가 됐던, 또 나라의 어떤 정부가 됐던, 나라가 됐던, 그래요. 혹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또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에게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이 곧 영향력 1순위죠. 나머지는 다 그것을 기준으로 질서가 정해집니다.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질서를 지어주는 거죠. 정말 우리 속 깊은 곳에 가장 큰 권위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이 다 예수의 권위를 둘러싸고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가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실질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인정하십니까?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권위 있게 다가오는데 그것의 그 영향권 아래 가장 큰 영향을 우리가 받으니까. 나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나에게 가장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친 삶의 문제도 그 시각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잣대도 또 나에게 닥쳐온 모든 일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지기 마련이죠. 나에게 가장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석하고 결정짓고 방향을 잡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임을 전제하고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님 하나님의 계명 아래 서 있는 자인가 라는 실질적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이 성경 전문 해석자인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인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때 예수님은 613개나 되는 계명들을 매우 심플하게 요약 정리해서 엑기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가장 첫째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계명의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셔도 이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일개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시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있어서 그 자가 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자의 말이 더 권위 있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야여 예수님은 자신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될 수도 있고 한낱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장차 오리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마저도 그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할 정도로 아주 막강했습니다. 다윗 가라사대 하면 모든 것이 평정될 정도로 다윗은 대세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문하시며 자신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라본 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세기를 박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실리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인쳐지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두 계명은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영적 발목을 잡는 우상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 돌이킨다 함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 한다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승줄에 포박되어 억지로 꿇어 엎드리는 그런 것과 사랑과 충정을 담아 꿇어 엎드린 것은 천지 차이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종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 아래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보다 더 우위에 서서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극명하게 갈리는 두 대상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말이죠.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고 말이지요. 우선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38절로 4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상가라라는 단어.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분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가려 들지 않는다면 너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안 닮아야 된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들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요. 이렇게 전염된다 그럴까요? 오염된다 그럴까요? 그러기에 이 분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가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전염되고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가 말을 섞는 사람, 내가 교제한 사람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닮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가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상가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가해야 될 게 뭘까?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고급 양털과 섬유로 만든 이 탈리츠라고 하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옷은 보통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군도 그렇죠. 뭐 의사는 의사복을 입어야 그 사람이 또 의사인 거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저 사람 경찰이구나, 저 사람 군인이구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뭐 법관이구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 옷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가 서기관인 줄 알고 시장에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기 바빴다고 그럽니다. 당시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사람은 자기보다 토라 지식이 더 많은 자에게 반드시 인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문 안 받기 바쁜 거예요.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또 이들은 해당이나 잔치에 늘 높은 자리, 즉 VIP석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 실상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웃도 자기 자신이 이웃보다도 더 자기 자신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40절에서 보듯이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자신이 거룩한 성자인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듯 어때요? 이 가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위선자 또 외식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말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아주 이중적인 모습,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고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이 돌판을 다 깨버리고 어때요? 그 위에 군림하고 서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계명은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이용하는 그런 종교적 사기꾼과 같은 그런 자들처럼 전락해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판결의 중함이 어느 누구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처리하십니다. 이들은 종교마저도 자신들의 왕국을 꾸며나는데 사용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과시와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미 형성해 놓은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 보시면서 이들의 판결이 얼마나,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처리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 아내도, 아마 여러분들 아내도 적극적으로 상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저는 길지 않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비록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방향만은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 건물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곳에서 시작한 지 3년 좀 지나고 있는데, 초반부에서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지금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면 어떤 말과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나중에. 그러면 그때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크게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부흥해서 뭐 이러면서 했을 때 그때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보일까? 여러분들 뭐 그런 교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를 보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지 은혜 주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예수가 안 보이고 스타 목사 같은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 그게 기도고, 또 제가 만약 잘 못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된다면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의존적이잖아요. 목회자 중심적이잖아요, 교회가. 그것이 아닌 예수 중심의 교회, 정말 저나 또 우리 교역자나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쉽게 오염되어 버릴 수 있는 이 종교적 위선과 외식, 교만과 이 탐욕, 이 부패와 헛된 자랑, 이 종교적인 파워와 어떤 가시, 사람들의 인기의 영합,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저나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방향만은 똑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속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너 예수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예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느냐? 정말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고자 하느냐? 정말 내 안이 예수로 충만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완전하진 못하겠지만 나름 애를 쓰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도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1년보다 5년, 5년보다 10년 뒤에 더 나은 성도로, 그때 우리 교회는 더 나은 교회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41절로 4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불편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뚫어지게 헌금함을 보고 있으면, 목사가 여러분들 그 헌금 바구니인가요? 그거를 넣는 거를 저는 앞자리에 있어서 못 보는데 그걸 뚫어지게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근데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아주 유심하게 보십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헌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이것은 정확무한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길이 곧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전제합니다. 다만 이 물질의 흐름을 좌우하는 마음의 어떠함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심히 본 결과 어때요?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이 넣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입니다. 렙돈, 렙돈은 1cm도 안 되는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원, 지금 1원 있나요? 1원 그 정도입니다. 이는 일전에 살펴본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살펴봤어요? 8,59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590원. 이를 주 5일 40시간 근무로 해서 하루 8시간으로 하루 환산하면 하루 받는 일당이 68,720원인데 제가 올리면서 68,750원까지는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를 64분의 1로 나누면 렙돈 하나는 오늘날로 1,000원꼴입니다. 1,000원꼴. 2렙돈 하면 2,000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 렙돈은 아주 빈약할 정도의 한 끼 식사였다고 하는데 2끼를 먹고 나면 이 여인은 굶어 죽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최극빈층 중에 최극빈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너무 감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3절로 44절입니다. 다시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척도와 하나님 나라의 척도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척도로 보자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그죠? 그 사람이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헌금액 자체만 봅니다. 헌금액 자체만 봅니다. 그리하여 헌금액이 많으면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금액 자체가 아닌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정말 많이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굳이 측정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100%를 드린 자로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거죠. 어떤 이는 생활비를 생존비로 보고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비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전적 의탁, 전적 의존, 그걸 한 여인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준하는 절정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로.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주님께 드렸으니 이 여인은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런 자라는 거지요. 또 이 헌금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을 알고 드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드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쓰라고 헌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드렸기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자였음도 보여주는 그런 것이지요. 당시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성, 즉 하나님의 계명 위에 군림하듯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엎드려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가부처럼 나의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덜 부담스러운데 아마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진 분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의 교훈 쪽으로만 보고 지나갈 건가요?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이나 이 서기관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마음의 정체를 살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 여인은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뭡니까? 원하는 단어예요. 원하는 단어. 결국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내가 뭘 원하면 그거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근데 이 힘이 너무 강해서요,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알코올이 나쁘다는 거 정도는 인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이겨요. 이게 강렬한 욕망, 내가 원하는 거,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거대로 여러분은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아마 그 길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쓰면서 갈 겁니다. 그죠? 서기관들의 원함과 한 가난한 가부의 원함이 다른 겁니다. 그 다름이 다른 인생의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길과 이 가난한 가부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당시 이 서기관들은 일종의 성공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자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포로기에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니까 롬에 빌붙어서 또 종교적인 자리에 위치해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성공한 자인지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VIP석에 그 사람이 배정되어 있고 이러면 성공한 자 아닙니까? 반면에 이 한 가난한 과부의 길은 완전 미친 짓이에요. 미쳐도 이렇게 미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헌금도 있고 내가 살아야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내가 살아야 이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뭘 하나님을 찾고 뭘 이웃을 찾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완전 미친 짓이죠. 좀 더 이 여인을 좀 더 이해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판사판 어차피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 한 가지인데, 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이왕 죽을 거 얼마 되지도 않는 2,000원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난 죽어버리련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자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저마다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지옥에 갔는데 심판을 받는데 똑같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에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길은 가장 중한 심판이 기다리는 미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반면에 이 한 가난한 과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종의 가장 큰 성공을 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공식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큰 성공을 한 자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헌신하고 사랑한 자가 없을 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자들처럼 헌금함에 헌금액을 많이 드리는 부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레돈밖에 없는 그런 그 모든 걸 다 내어드린 이 과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로 보든 교회로 봐도 말은 이제 두레돈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헌금액을 많이 내는 이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두렙돈을 가질지언정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과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서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얼마씩 내야 된다라는 게 마치 관성처럼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그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걸 내지 못하는 분은 장로가 못 되는 겁니까? 안수 집사가 못 되는 겁니까? 권사님이 못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음의 원함,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하나님도, 종교적 행위도, 종교적 위치와 신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마저도 결국 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그 강렬한 탐욕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음의 정체는 지독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기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고, 가부들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 전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가부는 남편도 잃고요, 경제적인 힘도 잃고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세상에 기대하던 마음이 다 깨어질 대로 깨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심지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야만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전에는 이 여인도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었겠죠. 돈을 또 자기만의 꿈들인데, 이게 밑바닥에 아무 가진 것이 없는 밑바닥에 제 밑바닥에 처하고 보니까, 심지어 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이고 보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말로 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 한순간도 못 살아요.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어느 순간 이 가부는 변해갔겠죠. 그냥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자기로 꽉 차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백, 자기 안에 공백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가정 속에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한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 또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누군가에겐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나보다 누군가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웃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강하게 원하는 자들입니까?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까? 아님 하나님과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크게 보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기관들처럼 세상 탐욕인가? 아님 이를 모를 한 여인처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고고하게 서 있는 그런 자들인가? 아님 하나님의 계명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자들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의 정체를 알려줄 겁니다. 너는 그런 자야, 너는 어떤 자야 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할지 몰라도요, 믿음과 사랑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공한 그런 이 가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찌리두두 궁상같이 막 그런 가난한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 가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영성 있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